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도 간단합니다마는 고치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심으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손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단순히 도구나 만들고 악기나 연주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음식이나 입으로 나르는 그런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손은 피 묻은 손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의 양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상처난 손이며 피 묻은 손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단다면, 그리고 쇠못을 박는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손은 찢긴 손이며 상처받은 손이며 피 흘리신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흐르는 피였고, 그곳의 상처도 흔적도 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찢기지 아니하셨다면 내 손이 찢겼을 것이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으셨다면 내가 가시관을 썼어야 했을 것이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죄값을 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소경의 눈에 갖다 대면 소경이 보게 되었고, 귀머거리에다 갖다 대면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고, 안진뱅이에다가 대면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열병 환자에게 대면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찾아가신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니까 그 소녀가 듣고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발라 고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며 고치시는 손이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요즘처럼 약이 흔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먹어 설사가 나고 입맛이 떨어지면 익모츠 즙을 짜서 꿀꺽꿀꺽 코를 막고 마시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려서 열이 오르게 되면 찬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놓고 찜질하는 정도가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열이 오르고 끙끙거리며 앓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엄마 손은 약손이다. 내가 만져주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져주시면 정말 열이 내리고 머리가 나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유는 그 손은 사랑과 정성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시편 89편 13절을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여 매를 때릴 때 우리는 손으로 때립니다. 예수님의 손은 피 묻은 사랑의 손이며 고치시는 능력의 손인가 하면 징계하시는 심판의 손이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라고 했습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셨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손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복곤 레로의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가리키면 검투 경기에서 쓰러진 검투사의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게 되면 죽어가던 한 생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복군의 손도 생사를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모세의 경우에도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불같은 눈으로 보시고 손에는 철창을 들고 만국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열병으로 고생하시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에 닿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15절은 열병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는 적폐청산으로, 또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 말하고 있고, 기업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안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력한 치료제와 해열제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약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그 약을 15절에서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병자에게 닿으면 병자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닿게 되면 상처가 치료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의심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손을 잡도록 하십시다. 세상을 잡았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도록 하십시다.